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지는지 하나하나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건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감옥에 이제 가두고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그 옥에서 끌어내 주십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을 누구에게는 베풀어 주시고 누구에게는 베풀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힘과 권세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셔서 주님의 일을 멋지게 이루어내도록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실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잘 되어야 전도도 잘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벌레에 먹혀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좋은 일들,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러한 기쁜 일들을 신앙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한 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흔히 이제 연말 되면 시상식 할 때 그리스도인들, 연예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수상을 하게 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과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헤롯의 죽음도 그렇게 백성들이 자신을 환호하며 칭송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기뻐하면서 그 영광을 자신이 누릴 영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이 헤롯의 죽음의 사건이 왜 지금 이 본문 안에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이제 기록되었던 헤롯이 등장하게 된 사건은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헤롯이 이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건을 이제 필두로 해서 그가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이제 옥에 가두었죠. 하지만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그 책임을 파수꾼들에게 묻습니다. 아무도 그 베드로가 어떻게 그 감옥에서 살아들었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죠. 파수꾼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그 파수꾼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헤롯이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제 쉬는 동안에 백성들에게 연설을 할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그 연설을 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이제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이유로 헤롯은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삶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죽음, 교회의 기도, 그리고 교회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12장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흔히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할 때에 먼저 자기에게 우선적으로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고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해주고 또 부러워할 어떤 일들이 있어질 때에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일을 자신에게 행하신, 허락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쉽게 입에서 내뱉어지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런 단어들이죠. 하지만 할렐루야 역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용어들이 얼마나 성경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남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의 조건은 우선적으로 나에게 영광인 사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에게 내어놓기 부끄럽고 자랑할 어떤 것도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먼저 영광이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나에게 먼저 영광이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진 사건입니다 라는 것이 먼저 출발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대접 받으십시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죽음에서 살펴보았듯이 야고보의 죽음, 까닭없이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을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옥에서 꺼내 주셨어요. 베드로와 또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가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맞는 것 같아요? 너무나 합당하잖아요. 그러한 사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마저도 이상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순이에요. 야고보의 죽음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옥에서 그를 꺼내놓으신 그 일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나의 유익으로 여기고 그것을 자랑 삼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속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영광이다, 그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보면 어느 누구도 야곱의 죽음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자랑하는 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전부 우리의 영광에 취하여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명백한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내용들, 자랑할 내용들,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일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찬양 받으십시오. 영광 받으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영광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서 아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를 알고 예수께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 이유는 모두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외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외가 아닌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는 주님께 늘 무엇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 분이신데 사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들은 주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 될까요? 상관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그렇지 않은 성경과 상관없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어색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상관없다라고 말할 때에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어색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오직 누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돌려드리는 모든 것들은 결국 그 영광을 누가 취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헤롯의 모습이에요. 헤롯의 모습. 헤롯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죽었기 때문에 신자들은 더욱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지금 결국 무슨 일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일들을 내가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결심을 갖는 거예요. 4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요. 즉 이 말씀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나를 너희가 알았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알았다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했을 것이다? 믿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오게 되면,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접하리라. 영접하리라. 자기 이름으로 오게 되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주님의 말씀을 조금만 우리가 주의 있게 들여다보아도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가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그들이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바로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입이 아프고 귀가 아프도록 말하고 듣는 일들은 바로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일들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한다, 그 이야기예요. 여전히 그 예수를 불러대며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급급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있었던 자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들여다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역으로 다시 해석을 해본다면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는 곧 어떤 자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다. 이 같은 사실들마저도 우리는 전혀 생각 밖에 두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고 그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러한 자들의 믿음을 주님이 옳다 여기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아닌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라 믿지 않았어요. 예수 자신을 그리스도라 믿고 예수 자신을 따르던 그러한 무리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임이 드러났어요. 왜 그런가? 이 주님의 5장 39절부터 40절, 4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통일한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그 예수를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구하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 그것이 예수와 상관없는 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같은 사실들을 우리의 믿음 안에서 확인하게 될 때 과연 그 같은 일을 여전히 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같은 일에 열심을 내요. 왜냐하면 주님과 상관없는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너무나도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성을 갖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흔히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입장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 영생, 믿지 않으면 지옥, 영멸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런데 내가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으니까. 때문에 전혀 교회 안에 이러한 심각성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보다 베드로처럼 멋지게 탈옥하는 것이 우리는 더 전도가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근거로 삼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신약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도를 하나님은 왜 그를 통해서 세계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실까? 왜 성령 충만한 야고보를 하나님은 그냥 칼로 죽게 내버려 두실까? 교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 번쯤 고민해 보아야 돼요. 우리가 흔히 외치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은 온 세상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대사명을 주신 그 주님이 왜 그토록 성령 충만하고 이제야 비로소 주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된 그들을 죽게 내버려 주시고 복음의 현장에서 사라지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러한 주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신약 성경에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베드로의 편지만 기록될 뿐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 속에 한번 등장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감옥에서 구해내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웅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일들을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전도는 세상이 부러워하고 놀라워할 그러한 일들로 이루어내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교회와 주님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놀랄 만한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내심으로 그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많은 무리들이 교회로 들어와 예수 믿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를 연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위 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가르치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이제 이 마가복음에 있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전도의 사명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서슴지 않습니다. 여기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들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전도와 오늘날 교회가 말하고 있는 전도가 동일한가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주님이 교회에게 그 같은 것들을 위임하시고 주님의 그 능력들을 위임하셨다라면 오늘날 교회는 그리고 신자들은 세상에서 주님의 그 능력을 펼쳐내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해요.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야고보, 베드로를 주님은 놀랍도록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셔야만 됩니다.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주님을 찾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 외에도 많은 병과 귀신을 쫓아낸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찾았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전도를 위한 좋은 기회라고 분명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한국 교회 안에 초청잔치가 시작됐어요.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그들에게 온갖 선물 공세를 하고 그들의 환심을 산 다음에 디데이 날 통해서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총동원주일, 새가족 초청주일 해서 교회 1년 중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이 됐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교회가 오히려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주님의 일과 전도에 열심이 없는 그런 교회처럼 인식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찾는 이 상황은 말 그대로 누워서 떡 먹기죠. 누워서 떡 먹기 아닙니까? 자진해서 그들이 지금 주님께로 찾아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같은 일에 매료된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다면 그것을 기회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도록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예수를 찾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예수의 제자들이 그 같은 일을 전하면서 와봐라, 와봐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는 근거들이 되게 충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걔네들 놔두고 다른 마을로 가자 그래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좀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만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거기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도한 것처럼 거기서도 이 뜻이죠. 원문에는 이 도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것이다. 내용이 확 다르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아버지의 뜻은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한 일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고 주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전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옵니다.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찾는 까닭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고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다른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왜? 여전히 그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불러내실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실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전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 교회가 말하는 전도와 주님이 말하는 전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그 구원을 얻게 된 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그 전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셨는지,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셨는지,
그런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를 찾고 따를 뿐이었어요. 신자는 이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나의 영원한 죄됨의 자리에서,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유일한 방법이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없구나. 그 영원한 죄된 사망의 자리에서 용서받는 일은 예수를 믿는 일밖에는 없구나라고 여기는 자들.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예수를 따르면서도 그런 예수와 상관없이 여전히 예수의 능력을 찾고 구하며 그것을 이 땅에 펼쳐내어 모든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싶은 그런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는 일들이야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을 피해서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전도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이 오신 목적을 전하며 그것을 외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오신 목적과 주님이 외치신 것들,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 오셨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의 사명은 분명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전도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전도도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것이라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을 피해 다른 마을로 가신 것은 예수님은 전도의 기회를 팽개치신 것이죠. 자진해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오히려 피해서 가시는 예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이에요. 때문에 교회의 사명이 전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교회가 예수를 전해서 믿게 하는 의미의 전도도 사명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로서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외적으로는 바람직하게 보일 수 있지만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사회적 활동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으로 교회됨을 보여주고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어 전도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발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자신의 것을 내어 구제하기도 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고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고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여유를 가지고, 아니 여유가 없더라도 우리의 힘을 다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마땅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 같은 일을 수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교회의 전도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세상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는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교회도 그냥 순수하게 그들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고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에 집중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귀신도 복종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그 권세로 우리를 죄에서 구출하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그것을 위해서 죄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즉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는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되었는지 어느 누구도 그 실상을 알지 못해요. 그것이 죄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해요. 세상 규범 안에서 윤리적, 도덕적 죄를 죄로 규정할 뿐입니다. 그마저도 교회가 앞서 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참된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세상의 권세는 권세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낼 수 없고 사단에게 장악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이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누구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증표로 사용하신 그 병고침, 귀신 쫓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나타난 현상들의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찾는 자들, 그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세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죠. 베세다 광야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비로소 메시아라고 믿고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보이세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세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존재로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개척한 지 3년 만에 150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어느 한 분이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3년 만에 몇백 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영광을 누가 취할 것 같습니까? 그 영광을 누가 취할 것 같아요? 목사와 그 성도들이 취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로 여긴다라면 맹골 소망교회는
지금 벵골 소망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이에요? 네? 17년이네요. 17년. 17년이 됐는데도 20명도 안 모여. 개척한 지 3년 만에 150명, 300명이 모여.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그렇지 못한 교회와 문을 닫는 교회와 시골에 몇 명 앉아서 드리는 그러한 교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 모든 영광은 자신들이 취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유명해지면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며 교회에 돌아다니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이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저는 제가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그게 참 의아했어요. 그럼 나는 뭔가? 그렇지 못한 자들은 뭔가?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자들이에요. 모두가 동일한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구원해내신 주님의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수의 많고 적음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수의 영광을 취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오늘 헤롯과 같은 자들이에요. 무엇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일인지에 대한 것을 오늘 헤롯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지는 보물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겨자씨 한 알과 같고 가루 속에 들어있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밖으로 드러나게 과시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귀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천국이 증거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싫어하는 모습으로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주님의 일이 어떻게 지금 증거되고 있느냐 그거예요. 스데반의 죽임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고 야고보의 죽임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있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자랑할 만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에게 굳건히 말씀에 있으라 부탁하고 떠나가 버려요. 세상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누구만 남아요? 주님이 택하신 자들만 남아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물질적인 복을 주는 곳으로 바뀌어져서 이것을 쫓는 수많은 자들이 교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이런 방식으로 와 있지만 끊임없이 세상의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탐욕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헤롯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는 야곱의 후손이 아니었고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정치를 잘하였는지 로마의 인정을 받아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로마가 다른 지역에 통치자를 보낼 때는 자기 나라의 관리자를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유대만은 유독 예외를 두고 있었어요. 헤롯을 통치자로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구분을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그러한 헤롯이 있었죠. 그는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이 헤롯 왕가의 기초를 마련한 그러한 사람이죠. 로마의 실권을 장악하는 사람과 줄타기를 아주 잘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시저와 옥타비아누스의 편을 들므로 로마에 충성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반란을 일으키기를 꾀하는 유대인들의 반란을 막아낼 적임자로 인정해서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임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에도 충성을 해야 하지만 미우나 고우나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도 사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해서 증축하는 일도 했고 가이사랴 도시를 건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헤롯이 가이사랴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도시는 헤롯 대왕이 바로 시저 황제를 기념해서 건설한 로마풍의 도시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시저를 가이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두 번째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린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딸에게 가져오게 시켰던 그 헤롯, 그가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세 번째 헤롯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을 재판한 헤롯이 나오는데 그는 네 번째 등장하는 헤롯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바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그는 관심이 없었던 자였어요. 근데 유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사도인 야고보를 처형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마저도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이죠. 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 일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그는 골치 아픈 머리를 식기 위해서 자기의 휴양지인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이사랴는 지중해 바닷가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 때문에 머리 아파하고 있었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은 가이사랴 지역보다 북쪽 해변가에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로 상업이 발달해서 재정이 풍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곡물을 낼 수 없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곡식을 전부 사 먹어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두로와 시돈의 지도자들이 헤롯의 신하 블라스도와
확신해서 헤롯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뇌물을 쓴 거죠. 까닭은 바로 유대에서 나는 그 곡식을 수입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달라는 그런 청탁을 위해서입니다. 헤롯 역시도 이 두로와 시돈을 아주 껄끄럽게 여겼어요. 서로가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뭐를 하려고 그래요? 화친을 맺으려고 그래요. 화친을 맺으려고 그래요. 좋은 관계로 지나자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원하는 것을. 헤롯도 그들을 싫어하지만 그들에게 자기의 나라의 그 곡식을 수출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발생할 수 있고, 두로와 시돈 역시도 헤롯을 좋아하지 않지만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여러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우리 함께 친하게 지내자.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헤롯이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백성 앞에 나가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뜨거운 반응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헤롯이 정말 그래서일까요? 이것이 세상에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외일까요? 주님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작은 일 하나도 용서하지 못해요. 속으로는 미운데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겉에 웃음을 드러내요. 손을 잡아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헤롯의 모습뿐만이 아니에요.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기록에 보면 헤롯의 죽는 모습이 자세하게 표현이 되는데 온몸에 열이 들어 병이 들어 성한 곳이 없었고 온몸에 열이 나고 피부에 참기 어려운 가려움 증세가 있고 결장에 계속적인 통증이 있었고 발에는 수종, 배에는 염증, 게다가 은밀한 부분이 썩어 들어가는 바람에 그곳에서 벌레가 나올 정도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밖에도 호흡이 곤란해서 똑바로 앉아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으며 온몸에 경련을 일으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전부일까요? 예수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왕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그리고 그 영광에 도취되어 살아가기를 꿈꾸는 그러한 이들이 바로 세상이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모두가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네가 먼저 굽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쉬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세상이 무시하는 그러한 존재 안에 주님은 오셨어요. 세상이 가치 없게 여기는, 멸시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은 오셨어요. 교회의 영광은 거기에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주님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되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외치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살아가기를 꿈꾸며 외치는 자들일 뿐이에요. 우리는 또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취해서 살아가는 자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헤롯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영광을 취하며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꿈꾸겠는가? 주님은 교만해진 모든 세력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왕이 되고자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여전히 믿음과 상관없는 그러한 결심들을 계속해서 해야 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모습으로 갈 것입니다. 말씀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받는 대로 영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헤롯과 같이 살다가 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자들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왜 별것으로 여기지지 아니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는 세상에 접근해서 세상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않기 위해 아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천국을 말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브레이크 없는 고속 열차와도 같습니다. 얼마 후면 망할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열차 안에서 웃고 떠들며 즐기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과 같은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헤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흥왕하여 가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요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고 흥왕하게 하는 길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다라고 자부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오늘 헤롯과 같이 스스로 자기의 영광에 취하여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마저도 귓등으로 넘겨버린 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또다시 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광을 받으셨고 그 영광 안에 예수의 피로 구별되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불러내신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다시 한번 교회의 영광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서는 복된 심령들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